사도행전의 그 별명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축차적으로 한 테마씩 모아서 말씀을 이 목사님이 한번 전하시고 제가 또 전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두고 보자는 놈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나 하냐면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실현해낼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주제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대부분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급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자꾸만 핑계거리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또 다음 날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루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대사장 아나니아가 중심이 되어서 장로들과 또 그 변호사 도들로스를 대동해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천부장을 대동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켜서 이제 유대인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바울을 치리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여 명의 자객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은 무사하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벨릭스 총독 그 관저로 이동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의 거리는 약 11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대구 정도의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다면 한 이틀 걸리는 거리일 것이고요. 또 말을 타고 걸렸다면 경마처럼 빠른 것이면 오전 내 반나절이면 갔겠지만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말을 몰았다면 아마 하루 정도 걸려서 가는 그런 거리.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열정적이었으면 귀찮지도 않은지 이 11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까지 그들이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갔고 이 벨릭스는 이제 오늘 첫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진술할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진술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진술한 내용에 대한 반응이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 바울의 진술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 말쟁이 변호사 도들로스가 이 몇 가지 죄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이단, 즉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는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그들이 믿고 있는, 나도 같이 믿고 있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율법을 나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도 천국을 소망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을 나도 믿고 그들도 믿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혐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또 하나의 항변하는 두 가지를 덧댈 수가 있다면, 하나는 이들이 전염성이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답변에는 뭐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소용돌이 치게 할 수 있는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나에게 없었다. 내가 불과 이틀, 즉 12일밖에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일 중에는 구금된 6일을 빼면 단지 6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군중으로 떼거지로 모아놓고 내가 선동한 일도 없고 내가 연설한 시간도 없었고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사회를 요동시킬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신성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전례에 따라서 나는 결례를 행했다 그러죠. 결례라는 것은 뭘까요? 절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든지 또는 짐승을 잡아서 정결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들도 같이 똑같이 행해서 나는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에 성전에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기는 신성모독에 대해서도 그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죄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렬한 제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밝힙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자신에게 만약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 여기서 포커스는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 혐의 사실이 없고 아무 죄 몫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산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나는 전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양심에 어떻게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내가 노력한 사람이다. 뭐 내가
내가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걸어도 걸만한 죄목이 나에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왔는가. 너희가 종교법으로 걸어도 나는 걸릴 게 없다. 너희들이 도덕적인 법으로 걸어도 나는 걸릴 게 없다. 너희들이 실정법으로 걸어도 난 걸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것이 성도들의 길이고 이것이 지도자의 길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넘어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걸어도, 누가 나를 고소해도, 누가 나를 고발을 해도 나는 혐의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걸리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정치인들, 그런 사회인들,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변론하는 얘기를 들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네로 황제의 충신인 그 바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 형입니다. 그래서 오른팔처럼 네로가 쓰고 있는 바리우스의 형이기 때문에 이 식민지라고 하는 유대 지방 갈릴리 지역에 있는 4개의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이 벨릭스를 파송을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으로 임명받는 데에 승리를 해서 이 지역을 총괄하는 이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네로 왕에게 다시 자기 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은 이 현장에 와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문화와 종교를 많이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유대적인 그 정치력을 갖기 위해서 3번째 여자를 강제로 끌어오다시피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드루실라라고 돼 있는데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아그리파 왕,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의 막내딸인데 에메사라고 하는 지역의 왕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시집간 지 1년 만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반해버리고 또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유부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으로 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부인을 얻음으로써 친유대적인 약적인 정치를 하는 데에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진술하는 그 진술 내용을 듣고 벨릭스가 한 말은 뭐라 그래요? 이 도를 내가 뭐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도라고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W-A-Y로 써요. The way. way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강조하는 the way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특별하게 눈에 띄게 기록하는 것은 벨릭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실형을 가하는데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로마법으로 다스릴 만한 불법을 발견하지 못한 벨릭스는 그는 그 일생일대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판결을 미루기 시작하고 판결을 미룰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의 결단을 연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일을 한 심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벨릭스는 이제 곧 네로의 소환을 기다리면서 이제 나는 형님과 함께 로마의 정치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어떤 말썽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정치를 해서 좀 좋은 자리로 가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야심이 거기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부인에게 좀 그 환심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부인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뒤늦게 도착한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쪽 아시아 쪽에서 쫓아다니고 맨날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따라 올라와서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이 벨릭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 바울을 징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벨릭스가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결단을 했다면 무혐의로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기 위한 전략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미래의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는 벨릭스로서는 지혜로울 수도 있는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바로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제 도착을 하면 그 사람이 여기에 더 판단을 해서 추가 진술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자기 권위로 판단해야 할 사람이 자기 부하인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을 통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판결을 하겠다라고 다음으로 미루는 사실은 상당히 이 유연한 벨릭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루시아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23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전부 조서를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뭐예요? 자기 의견을 이미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다시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기다렸다가 만나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여기에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판결을 보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보류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는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 알아요. 물론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은 질질 끌어요. 이 판결을 질질 끌어서 근 1년이나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뭘 바랐다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이로를 좀 얻어먹을까. 이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리면서 보석금을 좀 내지 않을까. 이런 물질적인 욕심도 뒤에 깔려있는 그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것을 미루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후에 가서 시저 앞에, 네로 황제 앞에 섰고 이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갑자기 이 벨릭스를 총독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시령을 매기고
결국 유배를 보내서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 바리우스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생명인 결단력이 없는 유유부단한 펠릭스의 이 연기하는 이 다음으로 미루는 그 성격이 그에게는 정치적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흔히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입이 없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실천력에 달려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실현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내 손과 발과 입이 움직이려면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가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만 순순히 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잡혀가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엄청난 방해도 있고, 특별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가 쉬워지는 것이 우리의 실천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려 고통당하시며 그 질고를 다 당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의 실천을 할 때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방해와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루지 아니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자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 짜는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농도가 짙을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3번씩 간구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실현되어져야 되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지만, 인간 예수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조금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한 기도의 예수님의 인간 되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3번째 기도에서는 나의 뜻대로란 말이 빠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네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Now 지금이래. 지금 왜 주저하느냐, 왜 다음으로 미루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있잖아요. 이발소가 하도 영업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발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 사람들은 신이 나서 들어와서 깎는데 나가니까 돈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앞에다가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거 다시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내일은 공짜야. 그러니까 어저께 와서 보고 내일 공짜라니까 오늘 와서 줄을 서서 공짜 이발을 하러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뭐예요? 내일이야. 우리는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다음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야 덥지 않냐? 다음에 해라. 무슨 큐티 이런 거 하냐? 더운데 뭐 또 뭘 해? 또 전도하러 뭐 토요일날 또 모이라 해. 시원해지면 하지. 자꾸 미루잖아요. 미루면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미루면 이름이 없다. 미루면 이름이 없다. 이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들어와. 미루면 뭐예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네? 미루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설거지 미뤄보세요. 청소 미뤄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미뤄보세요. 아직 학기 시작이니까 까짓 적당하게 해서 기말까지 아직도 기말은 시간이 넘었는데 미뤄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일을 하지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원고를 쓸 일이 있고 설교 준비하면 목사들은 설교 아이고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이제 미루고 하면 어디까지 가요? 금요일날 가고 어떨 때는 뭐 미루다 보면 토요일 아침까지도 설교가 안 뜨면은 뭐예요? 또 토요일 어디 불려가기 시작하면 밤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미뤄놨기 때문에 몇 배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평가를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그 날에 내가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시면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미루는 분이 있습니까? 난 아직 잘 몰라. 얘 희미해. 벨릭스처럼 우물쭈물 미루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다음으로 미루면 제대로 깊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대에 미루고 60대에 미루고 70대에 미루면 이제 성경 암송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암송이 안 돼. 젊은 사람 와서 4절까지 찬송가 외우는 거 보면 부러워하고 이제는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지도 않아. 이젠 때가 늦단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자고요. 미루지 마세요. 젊은 사람은 난 아직 청춘이야. 아직 시간 많아.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아직도 80년이나 남았는데 노세 젊어 노세. 이 민족의 장래가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웃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기회가 오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축복이지.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전화 거세요. 이 사람 자는가? 이 사람 어디 갔을까? 바쁠까?
힘든데 왜 전화 또 귀찮게 해? 이 생각이 자꾸 들면 어때요? 아이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까먹어. 그 다음에는 친구 만나면 왜 너 전화도 안 했어? 그럼 전화할 때가 있으면 그때 전화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을 그때 만나야 돼요. 가봐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가야 돼요.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그때 가야 돼. 안 그러면 세상 떠나서 장례식에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윤 이사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선배 되신 분 한 분, 그 김종서 형님하고 친구 되신 분이 제가 없는 동안에 세상 떠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가보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병에 누워있으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는 그런 광경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장례식에는 다 와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와야지 그러면 되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살이 더 어릴 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요즘 정신 나간 부부들이 애를 위해서 나가서 돈 번다고 둘이서 벌면서 그 아이들을 그 중요한 시간에 엉뚱한 사람들한테 맡겨서 키우고 앉았어요. 내 품에서 내가 사랑을 안 주면 키워도 얘네들이 커서 제대로 가지도 못할 그런 처지인데, 전혀 나하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8시간씩 애를 그 사람들 손에 맡겨놓고 자기들은 돈 번다고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아이들이 5살, 6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두 부부가 다 안 하는 그런 뜻있는 부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때면 우리 고생하더라도 얘네들을 우리 품에서 좀 키우자. 그런 운동이 벌려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도착하면 그 위기가 여러분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필름 산업의 양대 산맥이었던 후지와 코닥이란 두 회사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두 회사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매출이 10%, 20%, 30% 계속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후지는 위기를 깨닫고 PC나 TV, 보호필름 같은 대체 재료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만회를 했어요. 그런데 코닥은 끊임없이 자기들도 디지털 카메라에 투자하고 뭘 하기 위해서 따라잡으려고 했더니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닥은 그 회사 자체가 상당한 데미지를 가지고 추락을 하고 아주 헤매고 있는 회사로 뒤진 이 시대에서 옛날 기업으로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적거리고 시기를 미루다가 도태되어 버린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어떤 부름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바로 무엇을 시도해야 될 때가 됐는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면 미루지 마시고 곧 실현에 옮기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53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여기서 방황하나 그네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들여서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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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들이 오라 주 예수 내 구원에 믿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가려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